너의 손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세어왔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야, 기회가 올 때 잡아. 근데 기회가 올 때 기회는 잡아야죠, 여러분. 근데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나에게 온 게 기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기회를 잡았는데 오히려 내가 부패해지고 오히려 내가 그 기회 때문에 살인을 당하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어떤 능력이요? 말씀의 언약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이루신 것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회를 만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왕 앞에 설 수 있게, 그리고 왕의 것을 먹을 수 있게.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니엘은 이 은혜를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더 큰 기회를 만들어요.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넓은 궁전을 주셨는데 잠을 못 자고 못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고 큰 사랑으로 화답해 주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고 자기가 진짜로 더럽혀지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온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상황. 그런데 내가 이렇게 먹고 누리라고? 내 백성들 또한 지금 고통 속에서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누릴 수 없어. 내가 오히려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나는 파렴치 아닌 거고. 뭐 이런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이것을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환관장에게 또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물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히려 깨트려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또 거기에 또 다른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한 것을 내가 받았을 때 이것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절대로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근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나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저에게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근데 저 지금 상황 아시죠? 저 이거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더니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 이것 좀 주시면 이 직장이 필요합니다. 이 주시면 제가 정말로 믿음 생활 더욱더 잘하고 정말 구별하여서 예물도 드리고 더욱더 구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믿는 사장, 회장을 만나면 뭐 감사하죠. 뭐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관이나 어떤 뭐 사장이나 회장을 만나면은 어떡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위에 사람한테 끌려가서 그때부터 나는 나의 믿음과 세상에 대한 조율적인 뭔가 어떤 싸움이 엄청난 피곤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구하지 않고 내가 구할 것만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나고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이 내 앞에 막상 닥치면은 나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원망합니다. 원망. 웃긴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잡고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한테 자기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죠. 우리가 언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언제 나는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만난 문제로 오직 세상에서 만난 문제로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에겐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도 오히려 자신을 치는, 오히려 자신의 불편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또 다시 드림으로 기회를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환관장이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그렇겠지만요. 이 환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만 나는 왕을 두려워한다. 왕이 너를 뽑아서 내가 뽑은 게 아니라 왕이 너를 뽑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냥 맡고 있는 것 뿐인데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척하고 획득하면은 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다니엘은 이 세상의 착함을 가지고 어떻게 예 맞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어떠한 사실, 되게 착한 무엇을 가지고 수긍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더 큰 이제 결단을 해요. 고생을 사는 거죠. 다니엘 1장 12절 13절을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겠다 이거잖아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귀걸이하고 뭐 화장품도 바르고 막 꾸몄는데 오히려 추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름다워 보이고. 여러분 다니엘이 이 자기를 의롭게 대해주는 그 환관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나는 이것을 삼을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또한 만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입고 먹고 누림으로 이것과 친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자기에게서 지금
멀리 떨어뜨리는 싸움을, 자기가 자기와의 전쟁을 시작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과 함께 이것을 동참하였고, 실제로 열흘 후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은 당연히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채식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 또 다른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뜻을 지금 응답을 받았고요. 다니엘 1장 19절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정까지 있으니라. 아니, 하나님은 왕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근데 이 기회를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께 누리는 모든 것을 다시 또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다른 더 큰, 이 녀석 봐라, 믿음이 얘가 이렇네, 이 녀석들 봐라, 믿음이 장난이 아니네, 이것들 내가 주었더니 이것을 바로 예배자의 예물, 나에게 드리는 예물로 주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강국이잖아요, 강국. 수많은 포로들과 수많은 지혜자들 있겠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했던 이 네 명이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박수와 술객, 그러니까 점치는 박수나 그런 믿는 모든 문항이나 그 누구보다도 이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더욱더 정확하고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을 완벽하게 말해주고 또 나타나는 그런 은혜까지 입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인 게요. 정권이 바뀌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만 봐도 알죠?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은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물갈이라고 하죠. 사람들 물갈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다니엘을 지키시니까 다니엘은 그런 물갈이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나중에 그 물갈이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봐도, 그리고 어떤 신앙적으로 보든 어떤 사람적인 모든 면으로 봐도 다니엘은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를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왕의 다른 고관들과 신하들이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올라간 자리는 사람의 힘으로 추락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올리신 자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내가 기도로서 받은 모든, 내가 지금 오늘 서 있는 이 모든 곳에서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부장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이래?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을 우리는 상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마시고 남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세상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나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실, 도덕적인 것들, 합리타당한 것들, 이것을 자꾸 받아들여서 진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내가 악한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남을 쥐어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역사시키려고 합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이 나 대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미혹하면 내가 죄를 관영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기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회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이야기만 듣고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부족한 저의 간증을 하나 나눌게요. 한때 제가 이제 소속사에 있을 때였어요. 소속사에서 이제 청담동에서 이제 쇼케이스를 열었어요. 이제 다른 어떤 광고나 어떤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이제 쇼케이스를 여는 거죠. 그래서 뭐 연기를 하고 뭐 노래를 하고 우리의 그런 장기를 또 보여줌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쇼케이스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배우 이렇게 뭐 모델 뭐 등등 이제 사람이 열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자기가 남 앞에 서서 하는 것을 좋아하지. 뭔가 이제 이 만들어주면은 하는 것을 좋아하지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할래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애야, 네가 안 해도 괜찮은데 근데 나는 이것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너를 빛내려고 만든 자리거든. 근데 제가 이것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내가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은 어떤 이제 그러니까 다들 아무도 이제 만들어진 것만 하려고 하니까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정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무조건 만들어진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이제 정할 때 이걸 왜 내가 해 네가 해 이런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자. 이 쇼케이스가 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기회, 이렇게 오는 기회는 만들지 말자. 오히려 나만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신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저 이거 열심히 그럼 제가 잘 할게요. 저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발 간구합니다. 오히려 제가 노력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저를 나타내 주시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만 나타나 주세요. 제가 제발 간구하오니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 제가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영광을 올릴 수 있게 제발 그 자리를 제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정말로 연습실이 정해지면은 거기 미리 가서 청소하고 뭐 저는 성격이 굉장히 세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먼저 이제 뭐 심부름 같은 거 있으면은 가서 사오고 먹을 것, 음료수, 뭐 청소, 뒷정리. 그리고 우리 뭐 그때 쇼케이스 때 짤막한 영화를 우리가 찍었었어요. 뮤지컬도 올리고. 근데 그 모든 장소 섭외 이런 것들. 근데 장소 섭외도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진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구나. 저는 기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게 되니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든 게 감사했어요. 우리 감독님께서 이제 촬영지를 섭외했는데 장소 촬영지가 빵꾸가 난 거예요. 당일날 없어진 거예요. 철거한다고. 아침에 새벽에 촬영장 가서
촬영장을 갔는데 이야기가 분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저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야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내가 마련할 거야. 더. 저는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님한테 가서 감독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더 완전하게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찾았어요. 정말로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 사람들이 뭔가를 배역을 맡을 때도 저는 난 이거 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내게 했다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걸 노력해야 하냐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빛낸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빛내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이 빛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쇼케이스 당일날 사람들은 이제 메이크업을 가서 받으러 갔는데 저는 거기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청담동에 제가 어릴 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간증을 또 하겠지만 하나님이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머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좀 돈을 좀 주시면 안 돼요라고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청담동에 머리를 엄청 잘하는 우리 김대훈 부위원장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진짜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도 부원장님이 저희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세요. 쇼케이스 날 당일 다른 사람들은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어디 다른 데를 갔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더 좋은 우리 대훈 부원장님을 붙여주셨으니까 그냥 거기서 머리 만지고 거기서 간단하게 그냥 메이크업 하고 저는 왔어요. 우리가 쇼케이스가 이제 어디죠? 청담동 어디 웨딩홀 굉장히 큰 웨딩홀에서 했는데 거기 빌려서 했어요. 근데 거기가 자리가 그 쇼케이스가 유료 쇼케이스라서 이게 자리값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리가 뭐 돈을 우리가 버는 건 아니지만 자리를 내가 누구를 초대하면 할수록 자리를 돈 주고 파는 거다 보니까 회사라고 할게요. 회사와 이번에 같이 주간 이렇게 해주신 뭐 어떤 이런 분들이 저는 자세히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정산에 대한 거는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로 어떻게 이제 양식을 만들었어요. 초대자 명단 이걸 내가 또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초대할 사람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보내고 나는 거기다가 한 사람 초대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저는 예수님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내가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지 않으면은 주님 차라리 이 모든 것들이 캔슬되게 해주세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가자마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미 네 곁에 있고 이미 나는 이곳에 있고 이곳은 내가 준비했다고. 그래서 아멘하고 저는 예수님이라 쓰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옛날 기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이제 쇼케이스를 시작하는데 저는 진짜로 남들이 안 한다고 하는 그냥 남겨진 자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찬양하고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했는데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불렀었고 CCM이요. 이렇게 막 했는데 아니 끝나고 나니까 우리 상영회부터 내가 그냥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떤 아나운서 분들이 사회를 봐주셨는데 뉴스 아나운서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저를 오늘 우리 이 영화의 주인공 하성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공연 우리가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리고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자 오늘 그럼 우리의 주인공 하성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끝나고 이제 뒤풀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뒤풀이도 안 갔거든요. 술자리인 걸 아니까.
근데 끝나고 이제 거기서 어떠한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시기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왔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더욱더 완전하게 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체험한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을 부족하지만 조금 많이 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드리려고 했던 내가 드린 뭐 또 다른 것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한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사실 세상 말에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분들의 어떠한 그런 걱정과 염려, 나를 향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저는 늘 흔들려요.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받는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이런 삶을 만들어서 이런 삶을 만드는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받은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 구별하여 다시 드림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나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속하심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과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구속되면 사단의 유린함과 사단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 구속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진리와 자유와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자유의 정의를 알게 해주세요. 자유는 구속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의 싸움을 늘상 쉬지 않고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늘 져서 우리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그저 세상이 말하는 기회를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기회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나의 기회를 만드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적신자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독이 자니. 네, 감사합니다.